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한계가 있죠. 제가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 부모가 내게 주는 가정의 조건들이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나온 학교가 한계가 물론 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는 바울이 동일하게 경험했죠.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는 뛰어넘기 위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자기 훈련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상태에서 자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말하자면 지성을 갖추고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좋은 도시에서 살면서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바울의 도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행하는 바울의 도전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워딩, 개인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짜여진 어떤 형틀을 지는 게 아니에요. 프레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이 세상에 거룩한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주 분명한 잠언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죠. 바울의 리더십 요소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바울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데는 시간,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때를 맞추지 아니하면 이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모든 리더십, 세상을 바꾸는 모든 일에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즉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철저한 자기 훈련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다름질은 목표점, 결승 라인이 없는데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내가 혹 악한 세력과 싸운다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면 내 영적인 싸움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상대편을 맞추기 위해서 내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려진 5개 도표 중에서 저는 셀프 디스플레이 중에서 러닝 어빌리티를 밑에 일부러 썼습니다. 자기 훈련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러닝 어빌리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업에 있든 정부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떤 NGO 활동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학습 능력은 그저 배워가지고 그것을 뭐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저걸 배워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hanging thoughts,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future, 이것을 제가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종의 완성된 어구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은 다릅니다.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것이 사실은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구약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서 잠언을 주석하는 구약학자들이 지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도전하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공업화하고 공장들을 지으면서 우리는 대기의 오염, 토양의 오염, 물의 오염에도 걱정했습니다. 오염된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나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정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생각의 오염, 우리의 삶의 오염, 우리를 이끌거나 영향을 주는 리더들의 오염, 보이지 않는 오염이 훨씬 더 큽니다. 오염된 물은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오염된 공기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염된 땅은 떠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적인 오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염을 중화시키거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생명나무를 키워 그 나무에 생명의 숲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생명나무로 심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어서 도전하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가르쳐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이 자기 훈련에 대해서 알면서 왜 실행하지 못합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입니까? 내가 나온 학교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까? 나의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훈련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훈련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훈련에 태만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잠언은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고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던 잠언 16장 32절은 서로 상반된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구가 아닙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말만 바꿔서 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용사, 싸우면 이기는, 승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용사,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성을 빼앗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당백할 수 있는 탁월한 용사, 장수입니다. 그래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잠언은 얘기합니다. 일당백할 수 있는 싸우는 기술을 가지고 적군을 제압하는 장수, 그래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볼 때 대부분의 성경 주석들과 또 설교들은 분노에 초점을 둡니다. 분노는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가 분노를 잘못 대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분노는 첫째,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가 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노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 감정이라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분노에 대한 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두 가지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억누르는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내뿜는 사람이 있죠. 분노의 메시지는 뭔가요? 나 건드리지 마, 그거죠. 나 지금 화나 있으니까 나 건드리면 안 돼. 나 폭발할 거야. 이게 분노의 메시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가 가진 파괴적인 힘입니다. 분노를 마땅히 좀 가지고 있을 때 가꾸지 않고 폭탄처럼 터뜨리면 나도 상처를 입고 주변 사람도 다 상처 입죠. 잔인한 자는 주변의 영혼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노가 중요하죠. 그래서 분노는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재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습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분노가 인권운동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 용어가 바뀌어지고 법이 바꾸게 됩니다. 분노는 두 가지 태도가 있죠. 하나는 억누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억누르는 사람이 잘한다고 사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사람은 첫째, 나는 화내지 않는 자부심 때문에 자고해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유해한 폐기물, 예를 들면 핵폐기물 같은 것을 땅속 비기 콘크리트를 두고 철판으로 두르고 우리가 폐기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새어나오면 물을 오염시키고 토지를,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기를 오염시켜서 그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분노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노를 어쨌든 참고 파묻어온 사람은 언젠가는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몸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고 영혼을 해칩니다. 이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갈까요? 분노를 불을 토하듯이 내뿜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일본 사회를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은 직장에서 이 직장 상사들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합니다. 퇴근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퍼부리는 내뿜는 방이 있죠. 거기에 가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사진을 확대해서 가면을 씌우죠. 몽둥이로 패는 사람, 총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람, 다양한 활극을 거기서 찍죠. 혹 찍을 때는 분노를 내뿜을 때는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이다가 주는 효과가 똑같죠. 그 일을 하고 돌아갈 때 그는 처참해질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변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는 동행하지 말아라.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올무에 빠질까 봐 두렵다. 이게 잠언 22장 24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잡자면 적어도 이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노에 대응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화가 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분노 이유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늦출 수 있고 조금 가라앉을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시기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분노의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못 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또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자기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은 지금 사실 분노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쓰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의 정신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분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모든 영적인 훈련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동안에 한 걸음씩 더 성숙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철저한 의무 상황입니다. 우리가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듯이 세금을 납부하듯이 그리스도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기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